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도 온 오프라인으로 이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이면 딱 만 일주일 후네요. 바로 성탄절이죠. 예수께서,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게 된 아주 놀라운 사건, 가장 기적 중에 기적인 이 사건, 그 주인공은 분명히 아기 예수님이셨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이 탄생 스토리 가운데 또 한 명의 주인공을 찾으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을 기억할 것입니다. 자, 왜 예수님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이 땅에 그리스도가 오게 되셨던 것일까? 자, 이 중요하고도 특별한 사건 가운데 쓰임받게 된 마리아에게는 어떤 쓰임받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는 나사렛 출신이죠. 어쩌면 예수님의 어머니,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되는 그 과정 속에 그 중요한 이야기 가운데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사람이라면 그만한 정말 자질이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분한 조건을 갖춘 여인이어야만 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당대 세계 최고의 국가는 로마였습니다. 이 로마의 최고 권력을 가졌던 그 권력자들의 가정에서 양육되어진 미모의 여성들도 많았을 것입니다. 당대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던 그리스 아테네나 고린도에 있었던 이 뛰어나는 문학과 교육으로 길러진 지성적인 여인들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당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에는 많은 제사장 가문에서 종교적 훈련을 받았던 경건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구원의 스토리 가운데 쓰임받은 이 마리아는 전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지구상의 가장 작은 나라 중 하나인 이스라엘 마을 가운데서도 가장 천대받았던 나사렛 출신의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어요. 그것도 제대로 성장하지도 못한 10대 철들기 전의 소녀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마리아를 사용하심에 조금도 주저함이 없으셨어요. 그 한 가지 이유를 우리는 지난 시간 그녀의 겸손함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가장 합당한 조건 중에 하나가 바로 겸손의 사람이라고 했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겸손으로 뒤띠우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마리아가 쓰임받게 된 또 하나의 이유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에 보면 천사와 마리아 간의 대화가 이어져 갑니다.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 천사가 마리아를 향해서 이제 주님의 뜻이 너를 통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셨던 또 하나의 이유를 발견한다면 그것은 바로 그녀는 철저하게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1장 3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자, 마리아 입장에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는 남자를 경험하지 못한 그런 처녀인데 내가 어떻게 그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구절만을 본다면 주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마리아라고 하는 이 여인이 회의적인 태도,
아니면 의심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비추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피상적인 이 본문의 말씀을 잘못 이해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마리아는 주님의 능력을 의심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인데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 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이어지는 35절로 37절의 말씀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 마리아의 불신의 말씀과도 같은 이야기가 있은 다음에 천사는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여인의 삶을 들어서 이야기합니다. 이 엘리사벳이 누군가? 나이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사벳이 다 잉태할 수 없고 임신할 수 없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이를 배어서 6달이 되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이와 같은 일들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설명을 지금 천사가 하고 있습니다. 네가 말한 것처럼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극히 상식적인 수준에서는 그 일은 도대체 일어날 수가 없는 일이기는 하다. 그러나 엘리사벳의 경우에서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이루어질 때 불가능한 일은 없다라고 천사가 그녀를 향해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 이 천사의 말을 듣고 1장 38절에서 마리아의 독백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의 상식으로는, 우리가 경험한 경험으로는 도무지 불가능한 일이라고 천사도 긍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만 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해진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마리아가 주저함이 없습니다. 제가 이 시간에 있지 않았지만 이 마리아의 말 가운데는 지체함이 없는 믿음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38절의 고백이었습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내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믿었고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1장 45절은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아니지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는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이게 지금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면서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 누굽니까? 마리아입니다.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바라보며 지금 하고 있는 고백이에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믿은 여인이 바로 마리아다고. 마리아 자신의 고백이 아닙니다. 제3자의 고백입니다. 마리아는 바로 믿음의 여인이었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당신의 일을 하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불신의 왕들이 하나님의 어떤 섭리를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쓰임받는 사례들이 여기저기 나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죠? 애굽의 왕 바로입니다. 안 좋은 모습으로이긴 하지만 그도 또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었고요. 바빌론이나 아수르나 페르시아와 같은 이 수많은 나라들, 믿음 없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복음 사역 가운데 쓰임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굉장히 예외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구원하시는 사건을 볼 수 있어요. 그 병자들을 치유하실 때도 거의 예외 없이 우리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자,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오병이어, 그 얼마 안 되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반대로 불신앙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는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로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예요? 나사렛이잖아요. 예수님이 대부분 나사렛에서 활동을 하셨는데 유일하게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지 못했던 동네가 하나 있습니다. 그 동네가 바로 나사렛이에요. 자기 고향이잖아요. 어느 곳에서보다 정말 사람들로 하여금 신뢰받을 수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지 않았습니다.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예수님이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의 도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기적과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과학과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과학과 신앙이 이게 공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과학의 전제는 뭔지 아십니까? 과학은요, 계속 반복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진리입니다. 첫 번째 시험할 때는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두 번째 똑같은 과정을 시험해서 다른 결과가 나오면 과학은 그것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과학은 이런 말로 정의할 수 있어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보면 믿는다. 이게 과학이에요. 내 눈으로 봐야지, 내 손으로 만져봐야지, 내 손가락으로 예수님의 그 뚫려진 창자국이 있는 그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지 나는 믿고 따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게 도마의 모습이었잖아요. 도무지 오늘 우리 시대는 내 눈으로, 내 손으로, 내 경험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안 보이는 거 어떻게 믿어? 내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따라해 볼까요? 믿으면 보입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과학은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봐야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은요, 이게 순서가 바뀝니다. 믿으면 보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이 그렇지 않습니까? 믿으면 성경이 읽혀집니다. 믿으면 성경이 믿어집니다. 믿으면 그 성경이 우리의 삶을 주도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기 어려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그렇게 그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은 분들을 보면 공통적인 특징이 발견이 됩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단순한 믿음입니다. 아주 심플한 믿음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들의 믿음에 보면 아주 단순해요. 따지지 않습니다. 묻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셨다면 오늘 마리아처럼 그것이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이라면 하나님,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단순한 고백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단순하고 단순하게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바로 아브라함이죠.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얼마나 귀했던지 주님을 당황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디에서 그랬죠? 모리아 산에서 그랬습니다. 주님이 100세에 낳은 그 아들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을 하지 않았습니까? 과학은 어떻게 말해야 합니까? 따져야 되지 않아요? 하나님, 그 말 같지 않은 소리를 왜 하시죠? 이방 종교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왜 나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묻지 않았습니다. 따지지 않았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요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는요, 우리가 말씀을 많이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에 무지해서가 아니에요.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산이 들리워서 저 바다에 빠치우리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우리 성경적인 지식이 부족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은 바로 겨자씨만한 아주 작은, 아주 보잘것없는 그 믿음만으로도 하나님은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을 맞이하며 오늘 이 마리아의 삶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도 그 단순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위대한 일을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하나님 앞에 내게 필요한 믿음을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추운 겨울 찬바람을 이기고 주님 앞에 엎드린 귀한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이 주인공 마리아와 같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쓰임받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도 이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는 이루어진다 했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의 주인공이 되어지는 이 축복의 아버지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믿음을 따라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을 담아드리는 모든 예물마다 주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가는 모든 인생의 삶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송구영신 예배, 신년 축복성회,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정들을 감당해 나가셔야 되는 그런 연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목사님 은혜 가운데 붙잡아 주옵시고 건강을 붙잡아 주옵시고 아버지의 모든 세워지는 말씀의 시간들마다 능력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가올 모든 우리 연말 연초 우리 신년 축복성에 이르기까지 주여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세대의 성도들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믿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새벽 미명 주님의 은혜의 자리, 약속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더라도 이 아버지 세상을 능히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한권적인 능력으로 쓰임받는 축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게 하나님 목사님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연말과 연초 또 많은 일정들을 소화해내셔야 합니다. 모든 예배마다 말씀을 들고 설 때에 주여 불의 혀와 같이 우리의 심령을 태울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육체적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를 위해서 아버지 마지막 불꽃으로 타오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사역을 통해서 정말 한국교회가 화합과 일치와 연합의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의 귀한 열매를 얻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송구영신 예배 또한 아버지 성탄절 예배 아버지여 또한 우리가 신년 축복성에 이르는 많은 은혜의 시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가 마음 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기다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금식하며 아버지 시간과 장소를 구별하며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그저 분주하고 아버지 정말 어지러운 가운데 이 연말연시를 보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 해의 끝을 그리고 한 해의 시작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